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20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그랬습니다. 이제 7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7 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사자들에게 즉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수고, 인내 이런 걸 잘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아주실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인내심이 좋은 게으르지 아니한 부지런한 그런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들이 전해주고 이게 장로교 교리의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이런 것으로 되어져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말씀과 결합이 되어져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꼭 믿음을 마술하듯이 얍하고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 다 된 것처럼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선포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 북한에 사는 사람이 남한으로만 가면 산다. 남한에 태국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가 좋은지 몰랐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사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여기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재입국을 합니다. 중국 거쳐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고. 자,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 안에 많은 양상이 있는데 어떤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믿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은 전인적인 믿음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 인간 속에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지는 전혀 묻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한 양상이 있는데 믿음의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주요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거의 구원파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아직도 그래도 성도들 속에 사용되는 용어는 뭐냐 하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런 표현을 하죠.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면 교회의 영광이 떠나간다. 구약으로 치면 이가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 있고 책망하시는 것이 있고 저주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연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벌집 아들이 평사원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일부러 시키면서 그 회사를 다 알도록 훈련해서 올라가는 그런 재벌집 그 아들 자식들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바로 사장을 줘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수도 생겨요. 그러니까 연단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 훈련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나오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 또 징계가 있습니다. 책망은 징계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단과 징계는 있을지언정 저주는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 니골라당을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 구원파와 같은 것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윤리적인 책임성이 없는 그런 것을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무슨 20세기에 구원파가 나와서 된 해석이 아니고 16, 17세기 이전부터도 고대교회에서부터도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자, 8절 이하입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몇 사람 오게 던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흔히 우리가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칭찬받은 건 좋은데 그들의 현상과 실상이 어땠냐 그러면 현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고난까지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인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환난 받죠. 궁핍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부자를 최고로 아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보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중형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목회를 포기한 전직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교제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면서
그 참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11절 말씀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저 목사님이 구원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저렇게 해도 안 부럽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 본질, 실상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짧은 기간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촉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죽도록 충성이 있어요. 견디고 참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실은 두 교회를 붙여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11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1절에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그 교회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나타날 교회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이렇게 교회들을 이제 역사적 순서로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더 우승합니다.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유형의 교회들을 보는데 개신교 내부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고 전 세계 교회를 살펴봐도 그런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개신교회를 사대교회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동방 정교회 같은 교회를 바로 에베소 교회로 보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개신교, 천주교, 동방 정교에 있고 오리엔탈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이집트 콥틱 교회나 이디오피아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형식의 갈대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천주교하고 정교회 사이에 위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는 주로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상의 교회 유형들이 시대상으로나 혹은 그 교회별로 유형이 있는데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동방교회 등등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교회들 그런 학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해석을 취하냐 그러면 넓히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개신교회들 안에서도 교파를 떠나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 교회 유형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성 혹은 문화를 가지고 말할 때 어떤 교회는 충성스럽다. 근데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없고 충성하는데 그 충성은 결국 참고 견디고 하는데 그게 자기 자아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투가 더 커 보이는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그런 말씀이었다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옛날에 한문으로는 지사충성이라 그러죠.
제가 광장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지사 충성 그렇게 한문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교인들도 저런 글자를 압니까? 그랬더니 에이 써붙여만 놨지 요즘에 저거 관심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지사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구원파적인 믿음이나 혹은 니골라당 같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개신교다, 장로교다 그런 교리적인 틀을 벗어나서 성경이 주는 큰 감동과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질문해보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에만 하고 에베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서문학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셨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촉구하셨듯이 오늘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